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누가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을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요. 먼저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한 가지 있는데 뭐가 같다 그랬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같은 것. 저자, 기록자.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기록자는 이제 누가입니다. 그 누가복음도 누가 기록을 했고 사도행전도 누가. 보통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했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을 했으니까 사도행전은 사도가 기록했겠구나.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행전도 누가, 의사였던 과학자 누가가 기록을 해서 굉장히 관찰력 있게 세밀하게 그 하나님의 현상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또 뭐가 같으냐 하면 누가복음을 받는, 누가복음의 그 글을 받는 수신자 그리고 사도행전을 받는 수신자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1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는가 보세요. 누구 이름이 나오고 있죠? 누가? 데오빌로여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할 때 이 사도행전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낼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요 1장 3절에 보게 되면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사도행전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낼 생각으로 이것을 누가 기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수신자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제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게 되면 데오빌로 각하여 하는 것은 각하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 보게 되면 굉장히 고위급 관리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떤 관리, 그 사람에게 써보낸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일 수도 있고 하나의 상징적인 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왠고하니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지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오는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빌로라고 하는 필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데오빌로, 데오스, 필로스 그게 합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데오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필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것은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미국의 도시, 동부에 있는 도시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의 도시 있죠.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도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필라델피아도 두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필라라고 하는 단어와 또 아델피아라는 말은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필라라는 것도 필로스, 사랑이라는 뜻인데 형제를 사랑하는 도시, 이게 필라델피아입니다. 마찬가지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해서 보내려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말은 그 어떤 그 로마의 고위 관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말씀의 뜻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 앞에서 나와 있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그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것까지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도행전에서는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해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 승천 후에 그 제자들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록해서 보내주는 것인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였던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나와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가 하면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의 그의 일꾼들에게 역사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니까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24장을 살펴봤던 내용과 어때요?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비슷하잖아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로 올려오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네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예수님의 승천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에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기도의 제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어서 오세요 라는 게 기도의 제목의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겁니다. 그게 그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중에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 잡혀가면 감옥에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에 걸려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북한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소원은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예수님 속히 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마라나타, 주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놓고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먼저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과연 예수님은 정말 다시 오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 확실한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불신자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대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콧방귀를 낍니다. 야 그런 소리 이제 그만해. 지칠 정도로 내가 너무 많이 들었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 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재림 자체가 확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재림하시는 거고 뭐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분명코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 나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거짓말을 써놨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마지막 때의 현상과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을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미리미리 귀뜸해주고 알려줘서 준비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준비하라는 것이죠.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다. 요한계시록 7절 그거 아니에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심지어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과연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거짓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신실함에 비추어서 성경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신실하신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이게 구원 역사 아닙니까? 구원에 대한 계획을 쭉 밝히는 게 성경인데, 구약 성경,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의 옛날 약속, 뉴 테스타먼트, 새로운 약속, 그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구약은 바로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과 구약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부터 계속 얘기했더니 뭐냐면, 너희들이 소망하는 메시아, 그분은 분명히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구약 성경인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그대로 실현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33년 동안의 역사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언하신 대로 죄악에 빠진 나의 백성을 내가 찾아내기 위해서, 죄악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죄의 값을 대신 치르는 작업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덮어놓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이 인류의 죄악을 걸머지고 죄의 값을 탕감하기 위해서,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뭐라 그랬죠? 빚을 다 갚았어, 그 말입니다. 채무를 다 이행했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가 짊어지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걸머지고 내가 죽을게 라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이 이 인류를 향해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거든요. 너 죽을래 살래? 넌 죽을 수밖에 없어. 네 주변을 봐, 다 공동묘지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죽을 거야. 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의 공포를 가지고 모든 인생들을 자기 수하로 만들고 있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 인류를 협박하고 인류를 자기 수하로 만들고 있는 사단에게 정면 도전하여서 네 사망의 권세를 내가 꺾어버릴 거야.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친히 감당하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권세, 사단의 척추를 부러뜨려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 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행하실 일이 뭐냐? 그 다음에 행하실 일은, 구원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이 선포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해서 이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살았던 백성은 하나님 나라로 알곡으로 올려놓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뭐 그런 일이 있겠어 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심판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이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을 통해서 성경의 구원의 완성도가 확실하게 컴플리트 되는 거기 때문에,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오시면 미완성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이 구원 역사가 종결점을 찍고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오시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오셔야 성경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복음을 우리가 지금 계속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고 성경이 계속 보면 계속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성취되지 아니한 약속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믿고 어떤 성도들은 안 믿어요. 별로 확신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 창세기 19장에도 보게 되면 천사 둘이 소돔 땅을 찾아옵니다. 롯을 만났는데 롯이 그 천사들을 아주 환대하고 융숭한 대접을 했죠. 그 천사가 롯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돔 땅이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러 작정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이 땅을 찾아왔는데 너를 살려내기를 원한다. 롯아, 너와 너의 가족들이 누가 있냐? 제 아내가 있고 제 딸 둘이 있는데 사위도 둘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속한 시일 내에 이 소돔 땅을 떠나라. 롯이 정말이요? 그래, 심판이 확실히 있다니까. 그래서 롯은 그 천사의 말을 전해 듣고 자기 딸을 불러내고 사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해서 이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단다. 천사가 지금 이미 신방하고 있어. 우리가 속한 시일 내에 소돔을 떠나야 되겠다 얘기했더니 그 아내와 두 딸은 그래요, 빨리 나가야죠.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위들은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롯이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 에이, 뭐 그런 일 있어요. 1년 전에도 괜찮았고 지금 어저께도 괜찮았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황불이 소돔 고모라 땅에 쏟아지는데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들이 다 심판받고 멸망에 죽지 않았습니까? 이와 똑같은 현상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때 이 땅에 벌어진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재림을 농담으로 여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사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확실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언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재림 너무 확신한 나머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알아보려고 굉장히 하는 분들이 좀 지나치게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지나치다고 표현하냐면 거기에만 몰두를 하니까, 날짜와 시간만 계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도 1992년 10월 29일 다미 선교회 사건 아시죠? 경찰들이 막 나와서 그 다미 선교회에 모여서 집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앰뷸런스 동원되어져 가지고, 그때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영어 책자들을 번역해서 그 많은 사람이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를 했던 것이죠. 성경 책도 많이 보시고 이런 영어를 번역할 정도면 그분은 실력 있는 사람 아닌가. 그래서 그걸 따르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발됐죠. 또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최근의 일입니다. 2011년 5월 21일 말씀드렸죠. 해롤드 캠핑이라고 하는 바이블 티처 장로님입니다. 패밀리 라디오라고 하는 FM 전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홍수 시대부터 계산을 십자가 시대까지 계산해가지고 자기가 표현하기를 2011년 5월 21일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신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래서 미국의 빌보드판 있잖아요. 광고판 곳곳마다 쫙 그 돈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헌납을 많이 해요. 자기 집도 팔아가지고 다녀가지고 광고를 쫙 붙였어요. 근데 5월 10일 날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연기됐다고, 10월 21일로 연기됐다고. 10월 20일 되니까 또 안 와요. 끝내 결국은 부인하다가 내가 잘못 인도했다고 사과한다고 사과 방송을 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종말론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고 하는 것 너무 지나칩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날과 시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나도 나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얘기하는 소식을 듣거들라 이건 다 이단이고 다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바로 예수님의 날짜를 이야기하다가 이단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몰명호도 그렇고 모든 이단들이 거의 예수님의 재림, 특별히 예수님의 종말을 이야기하면 성도들을 위협하고 협박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거기에서 성공을 했죠. 그러나 날짜와 이 날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그 날짜, 너희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대뜸 대답하는 게 주님, 예수님,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이제 부활하셔서 능력까지 입으셨으니까 드디어 저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을 시킬 모양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자기 확신이 이 자기 확신, 이게 참 위험합니다.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걸 가지고 자기 확신으로 생각해가지고 밀어붙이는데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확신하기는 그래 그러면서. 근데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 아니라 그러면 아니구나 따라가야 되는데, 내 신앙 경험상 이건 분명히 이래. 이 얼마나 위험스러운지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배웠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셔도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독립시킬 걸로 자기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한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내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가 뭘까? 왜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짜를, 그 날짜와 그 시기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지 않았을까? 어떤 때일 것이다 라고는 이야기하셨지만 그 날짜와 시를 정확하게 얘기하시지 않잖아요. 왜요? 그 날짜를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깨어 경성하여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언제 어느 때 오시더라도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슬기로운 다섯천의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기름등불 잘 준비하고 밤중에 어느 때 11시 오든 1시에 오시든 3시에 오시든 상관없이 나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슬기로운 다섯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 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깨어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심은 분명한데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고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럼 그동안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냥 무관심하게 지내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걸까?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마음. 예? 그냥 뭐 신앙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속히 오시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갖는 게 좋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여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마지막 종점은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그날을 소망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일곱 재앙의 이야기를, 일곱 인을 떼는 재앙의 이야기를 하는데,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그 제단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던 순교자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순교자들이 하는 말이, 주님 우리의 원수들을 빨리 갚아주세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아 그래 갚아줘야지. 그런데 아직 순교자의 숫자가 다 차지 않았어. 순교자 숫자가 찰 때까지 좀 기다려. 분명히 갚긴 갚을 거야. 그러면서 흰옷 두루마리를 입혀줍니다. 예수님의 종말 심판 때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순교자들이 주님의 종말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이 종말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이 사회를 바라보시면서 부정부패가 왜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정직하지가 않냐? 왜 이렇게 세상이 엉망진창이냐? 그렇게 하면서 탄식하실 때 있잖아요. 예. 뭐 가장 시민의식이 높다고 하는 미국 가면, 미국은 좀 천국 같겠지? 어림도 없죠.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거기도 여전히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똑바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소망하기를, 좀 더 바른 세상이 없을까? 바른 세상이 없을까? 그 소망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오직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그런 세상,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 그러한 나라, 그러한 세상은 안 올까? 언제 올까요? 이 제약된 세상에서는 그런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는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면 그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사람들이 소망하는 그 멋진 세상, 유토피아 파라다이스는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 신앙생활한 지 벌써 5년, 10년이 되었는데 왜 나는 죄악과의 싸움에서 별로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까?
어떤 때는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때는 내가 도대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별로의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그 고민거리가 성도들에게는 늘 있습니다. 승리하는 사람보다는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바로 성도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좌절하지 아니하는 완전히 성도들이 내가 원했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내가 기뻐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때가 언제일까? 로마서 8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까지도, 이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소망하는 게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되기를 소망한다 그랬어요.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 안에 갈등이 늘 있습니다.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런데 우리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히 세워지는 때는 이 세상에서는 완성이 안 됩니다. 열심히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보세요. 완성이 되나? 계속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쓰러지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래서 소망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세상 피조 세계가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산천수목, 이 세상 자연 만물, 짐승들이, 날짐승이, 뛰어다니는 호랑이가 바로 이 피조 세계가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이 피조 세계가 같이 소망하고 있다니까요. 죄악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기심 따라서 자연 만물을, 환경을 오염시키고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세상 자연 만물이 숨막혀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따라서 질서 있게 세상을 멋지게 살아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길 기다린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때 그 나라가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이 이루어져서 무서운 날이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잔칫날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칫날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가 맞이하는 날이 주님의 재림날이 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재림날은 그때는 하더라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우리 어떻게 살까?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 때와 기한은 알 필요 없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너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 증인으로 살고 있으면 돼. 그러면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다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요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지금은 실패하고 있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맨날 쓰러지고 막 마음이 무거워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그 소망을 가지고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앙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교제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연애할 때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이야기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어.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랑 인격적으로 사귀는 거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 나 쓰러지는 내 모습을 보시면서도 여전히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자격 없는 존재도 괜찮아요? 주님이 웃으면서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래서 난 예수님이 좋아요. 그래서 골방 기도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 때문에 신앙인들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방이 꼭 세워졌으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골방 기도에서 승리만 한다면 여러분의 멕시코 이민의 삶은 달라질 거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맨날 쓰러져 넘어지고 실패하는데도 예수님은 괜찮대요. 그리고 힘 주셔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신앙생활 영적으로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증인되는 삶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동하잖아요. 줄넘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조깅도 하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증인의 삶을 살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환난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교 성도들이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것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은 분명합니까?